네, 오늘 7월 26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순희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리가 중요하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성령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란 도대체 뭔가, 교회는 뭐고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진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교리라는 것은 그 성경 가운데 있는 아주 기독교의 핵심되는 그 사상들을 뽑아내어서 교리를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교회가 참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은 했지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교리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교리는 발전하지 않아서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구원에 대한 교리가 다 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어떤 유대인들은 교회를 파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개종한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어떤 형제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도들에게 정확한 교리를 들어오게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위 있는 사도들에게, 아직 사도들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 권위 있는 사도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들으려고 하는 내용, 이것이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대로 혹은 어떤 교회 분위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교리를 알려고 사도들에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몇 명의 형제를 함께 보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속해 있던 어떤 믿는 자들이, 바리새파, 여전히 바리새파지만 그 중에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해서 서로 변론을 합니다. 이제 서로 어느 것이 맞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아주 깊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깊이 대화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한참을 대화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논증을 해나갑니다. 베드로의 논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받으시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유대인 조상들이 이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율법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짐으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의 주제가 교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리.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급속히 발전한 나라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모방하는 그런 이단들도 굉장히 충동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단의 주 타겟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항상 와서 성경을 들이대죠. 그리고 성경에서 마치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고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92년도에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미국에 그때 유학을 왔는데요. 그때 와서 제가 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갔습니다. 근데 아직 그 친구가 그 집에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기가 무료해서 제가 그때 조만 성경, 그 포켓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차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누구시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도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년 남성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이단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그 성경 어디를 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었는데 어디를 펴보라 그래요. 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떤 성경을 하나 펴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 평생을 드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때문에 죽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전화번호를 주시면 자기 선생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옵니다. 감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성경을 한번 펴보라고. 그래서 뭐 한 구절 정도를 인용하면서 딱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교리를 잘 모르면 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사람들을 꼬셔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교리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수요일날 나오시면 우리가 교리 공부합니다. 수요일날 나오시면 주일날 설교로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매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같이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늘어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이단은 아니라고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리를 확실해 나가는 그 베드로의 태도가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